창세기 21장. 요즘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요.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으실까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인생 세옹지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 좋은 일 있으면 또 하나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한 계단 어려운 일 지나면 또 기쁨이 오기도 하고 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좋게 말하면 세옹지마, 뭐 나쁜 뜻도 있겠지만 참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저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늘 번잡하게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중국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민한 적이 있었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우리 식구들끼리 식사하러 갔어요. 원래 여러분 명절 끝날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살펴야 될 게 아내의 얼굴 표정이거든요. 보니까 전혀 밥을 안 할 것 같은 확신이 들었고 이러면 식당을 알아봐야 될 텐데 나와 같은 가장들이 동탄에 얼마나 많을까라는 슬픈 생각을 가지고서 이 식당 저 식당을 찾아 헤매면서 대기를 걸리긴 했지만 한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괜찮은 그런 고기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하필이면 우리 식당 바로 옆에 중국 분들이 떼거지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희 테이블이 여기 있고 옆 테이블에 중국 분이 계셨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자세가 어떻게 되냐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좀 중국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를 또 그분들이 또 파이팅 넘치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막 하시고 있고 또 그러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기침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뭐 그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근데 예민해지더라고요.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민한 적이 있었나. 마스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손을 이렇게 씻어대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위생관념에서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데 목숨 거는 애들 보면 화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드라이하면서 머리가 이상하다고.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딴 쪽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머리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애들 보면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될 텐데 공부하러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 패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애들 가끔씩 보면 정말 가끔씩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요. 그게 누구에게나 느끼는 마음들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린 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진짜 많지요. 제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언젠간 사라지게 될 거고요. 언젠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없어지는 건 아닐 거고 아주 평균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번에도 제 딸아이 지난번에 방학 때 아파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병원에 갔더니 뭐 금방 검사해가지고는 뭐 A형 독감이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그 무서운 약 타미플루를 주더라고요. 예전에 이거 받으면 마치 사약 받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감기약 먹듯이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신약 하나 발견되면 마치 인간이 모든 병을
극복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 18세기나 있을 것 같은 뭐 패스트 같은 전염병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현상 속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하나 느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증폭되는지 몰라요. 또 요즘 또 매체라고 하는 게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너무 과장되게 말을 해가지고요. 그 지금까지 보면서 막 중국 분들 막 쓰러지는 거 보고 우한에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난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사실일까를 추적해 보니까 다 가짜 뉴스라고 밝혀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되게 안고 있죠. 늘 마음속에 혹시나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마음이 대흔들리죠. 하루는 좋았다가 또 하루는 근심이 되고 또 한 번은 햇빛이 나는 것처럼 인생에 밝은 빛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가 끼어서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람의 삶도 우리의 일상과 똑같이 엎치락 뒤치락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고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진짜 위로가 되는 건요. 와, 우리 아브람 형님도 우리랑 별반 크게 다르진 않구나. 여러분, 한 번 실수하는 건 용서가 돼요. 그렇죠?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만났던 아브람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파라오에게 속이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장에서 똑같은 사건에 너무나도 똑같이 반응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누이다. 속이는 사건이 오면서 진짜 뒤치락 엎치락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99세의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17장 9절부터 14절까지가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할례를 명령하는 거하고 시행하는 게 구분이 돼 있어요. 성경책에 자세히 보시면요. 그 중간 사이에 할례를 명령하시고 시행하시는 중간 사이에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사례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 열방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놓게 되고 이름을 바꾸면서 아들의 이름을 미리 짓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가끔씩 좀 오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봤지? 내가 된다 그랬잖아. 내가 이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오지도 않은 애를 임신도 안 된 상태에서 이름 짓고 엄마 이름 바꾸고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굳이 두 번 말할 이유가 없어요. 좀 여러분 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명백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년에 아이를 안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신방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때 사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기 인생에 대한 마지막 평가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살면서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딱 냉정하게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참 잘 살았다. 나 참 행복했노라. 인생의 마지막 끝에 그렇게 말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박하사탕 찍으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돌아갈래. 진짜 많거든요, 사실은.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가 너무 소중했다고 느끼고 지나보고 난 다음에 그럴걸.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사라 인생인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참 무의미한 게 확 와닿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품에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을 보면서 그 헛헛함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돈 좀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대기업 회장님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어떻든가요? 아버지가 그럴 줄 알고 얘기하잖아요. 죽기 직전에 뭐라고 남기셨습니까? 유언을. 싸우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대한항공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롯데껌 열심히 만들었던 신격호 회장 죽고 난 다음에 그 집도 지금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면 또 이 할아버지가 미스 롯데를 옛날에 뽑아놔놓고 그럼 미스 롯데를 뽑으면 됐는데 애까지 뽑아가지고 부인이 도대체 몇 분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그 집 자식들이 있고
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참 인생 살아보면서 참 비참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중학교 졸업하거나 졸업장 받고 난 다음에 가만 돌아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입학했을 때 한 추억, 애들이랑 놀았던 추억, 그리고 그냥 졸업하고 그때는 또 그래도 그만큼 기억나서 세월 가면 갈수록 이게 급격히 줄어들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몇 년도에 졸업했지? 이거부터 찾아야 되고요. 머릿속에서. 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금방 지나가면 군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들어갈 때는 숫자를 세는데 진짜 이게 시간이 군용 시간과 사제 시간이 달라요. 사제 시간은 13579 이렇게 막 나가다가요. 군대 가면 1초 다시 1초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진짜 안 갈 것 같은 시간인데 뒤돌아보니까 저도 전역 한 지가 제가 보니까 94년 9월 1일 날 제대를 했더라고요. 세월이 지금 보십시오. 26년이 됐어요. 26년이. 그러니까 26년이면 그 중간에 그 군생활만큼을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급하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참 공허한 인생. 뒤돌아보면서 마음이 씁쓸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요즘 통화를 하면 처음부터 끝도 이제 좀 슬퍼요. 잘 지내나? 그 슬프잖아요. 그죠? 끝나고 난 마지막 끊을 때도 사랑한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시고 니는 행복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안 행복한데 너라도 행복해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 엄마도 행복하세요. 엄마 즐겁게 사셔야 돼요. 웃으면서 이렇게 끝을 내지요. 살아 인생이 뒤돌아보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근데 어떤 자기 눈에는 딱 미친 놈이죠. 이건 뭐라고 말하겠어요. 3명이 세트로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야 다단계도 이런 다단계가 없다. 이런 사기꾼도 이런 사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계속 말씀해 보세요. 지금 검찰청 네 말해보세요. 검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이스피싱 하는 애가 빵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어가지고 그걸 한번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까 아마 사라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별 미친놈이 다 있다. 아니 내 남편 몸을 내가 아는데 요즘 우리 남편 오줌도 잘 안 나오는데 무슨 자식을 낳으며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하루 이틀이 안 이게 지금 다 모든 게 끝났는데 와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웃은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척하고 굽혀 엎드려 웃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남자의 단순성이 나타나. 남자들은 거짓말이 잘 안 돼요. 진실에서가 아니라 구조가 약해가지고요. 금방 들통나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떠냐? 사라는 어떻게 웃었냐면 속으로 웃었어요. 안 웃는 척하면서 웃으면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니까 네가 웃었다. 아니에요. 너무 표정 연기가 탁월했어요. 근데 그 비웃음은 슬픈 웃음이었죠. 근데 그 비웃음을 뚫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믿음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가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한 놈만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고 이제 막 만삭이 됐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뚫고 역사하신 거예요. 사라의 불신앙을 뚫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 거예요. 전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원찮아요. 어떤 날은 있다가 보면 개척했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슴에 한숨이 푹푹 쉬어지고 야 어쩌면 좋으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어떤 분들 진짜 요즘 보니까 제가 조증 내지는 우울증이 조울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찾아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마음에 막 소망이 들고 뭐 갑자기 혼자 좀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오버할 때가 있거든요. 말을 안 하고 아내한테도 창피해서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아 너무 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소수정예로 모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사운드 들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말 목사님 교인들이 많이 늘었나 봐요. 100명이 넘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야 3,000명이죠.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면 나의 믿음 없음을 늘 직면한단 말이에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가족들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딴 사람 앞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할 수가 있겠지만 제 아내 앞에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뭐라고 제가 감히 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좀 비전이 하나 있다면 전 그런 비전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아빠, 아내가 참 우리 남편은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목사였다. 저는 그거면 참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스스로를 보면 참 연약한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참 위로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해요.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건 어쩌면 남자 여자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건데 남성의 성기를 절단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형태였어요. 시행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면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환대를 해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막 환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삭이 출생할 것을 또 한 번 얘기하고, 18장 2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잖아요. 내가 진짜 참다 이제 소돔 고모라 이제 들어엎는다, 이제 스포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보죠. 거기 듣던 동네인데, 우리 조카 롯이 있던 동네인데.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그 동네에 의인이 한 50명 사는데 하나님 밀어버리시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최초로 하나님과 딜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브라함 캐릭터가 어떻다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엄청 비굴한 사람에다가, 어떨 때 보면 엄청 계산이 빠른 사람에다가, 어떨 때 보면 거의 뭐 이렇게 독립투사 같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인간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면으로 다 말할 수가 없는 또 다른 인격을 우리가 늘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강렬하게 얘기하는 거죠. 소돔을 멸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래 50명이 되면 용서하마, 좀 이따가 한 번만 들어주옵소서. 40명은 어떻습니까? 점점 디스카운트를 하다가 마지막 10명까지 회개하는데 결국 10명이 없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비참한 얘기가 나오죠. 롯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 모압과 암몬이라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분열 왕국 때 제일 고통을 줬던 나라가 바로 비참한 역사, 비극의 역사에서 드러났던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좀 이제 믿음대로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가면 아비멜렉을 속여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이거든요. 한국 경상도 말로 하면 참 좋죠. 아비멜렉, 멜레크가, 아비라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이란 뜻이에요. 멜레크가 뭐냐면 왕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칭 자체가 왕이에요. 뭐하고 똑같으냐? 파라오가 왕이죠,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파라오가 왕이라는 뜻과 똑같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 블레셋 종족들의 왕을 칭할 때 일반적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아비멜렉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딱 보니까 세상을 너무 잘 읽는 겁니다. 아내가 너무 이쁘고, 이건 진짜 천국 가서 확인해봐. 내가 이거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 나이까지 이뻤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보톡스를 맞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속이죠, 아비멜렉한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직접 나타나세요. 처음에는 파라오에게는 꿈에 나타나셨다가 이번 본문에 직접 나타나신 거.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 남편 있는 여자를 건들려고 그래? 그럼 아비멜렉이 또 호소를 해요. 전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소환시키죠. 너 왜 그러냐? 여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이 책망해요. 너 왜 거짓말했냐? 저는 딱 이 본문 읽을 때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만 아니라 그 맛과 그 가치를 누가 발견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요? 참 안타깝게도 참 잘못된, 안 좋은 평가를 훨씬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굳이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도, 물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잘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책망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책망과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부터 18절까지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깨어지는, 그냥 작살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내가 진짜 아들 주려고 했다.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못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21장 1절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왜 두 번이나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뭐와 대조될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었죠.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서 집에 막 찬송 틀어놓고 큐티하고 혼자 울 거 다 울고,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며칠 안 가거든요. 조금 지나면 또 뭐 저는 아닌가 봐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아비멜렉으로 책망했지만 그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는 신실하다. 사라의 믿음 없음 앞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 어쩌면 비련한 인생을 하나님이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빅 이슈였겠죠. 야, 들었냐? 사라가 임신했대. 아마 동네방네, 제가 볼 때 이거 하루하루 있을 때마다 동네 사람들 진짜 구경 많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애를 낳으면서도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고, 그리고 이게 이 기쁨이 다 사라진 노년에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안하면서 볼 때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들 키울 때 이쁠 때가 가끔씩 있었지만 오히려 아빠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다 보면 기쁨보다는 조금 부담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딱 24개월 차이 납니다. 저희는 24개월 차이 나는데, 그때가 이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가정적으로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구주공 이제 나가라 그러고 이제 진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그 찰나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차분한 표정으로 선물이 있다 이러면서 짝대기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분명하게 새겨진 두 줄은 제 심장을 흔들었고 머리를 흔들겠지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표정은 전혀 아닌데 말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너무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색해서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 마음이, 요즘 회사 애기들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왜 이뻐 보이냐? 내 애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손주 보면 너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이뻐요, 세상은.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아이는 어땠을까요? 부담이 아니었을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냥 자식을 낳았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기쁨. 또 하나가 뭘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비멜렉의 책망 이후에 영적으로 슬럼프가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연한 두려움. 야, 끝났다. 그런데 이삭의 탄생은 무엇으로 와닿았을까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나의 이 믿음 없고 비웃었던 삶조차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이삭과 같은 증거입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명확한 확신. 그게 한 줄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기대 많이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간증거리가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웃긴 표현을 썼어요. 무슨 표현을 쓴지 아세요? 이 방송 보시고 혹시 또 이렇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냥 우리끼리 친해서 한 말. 하나님이 보통 개업발 은혜를 주신대요.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이랬더니 너무 내가 라이브하게 얘기했나? 이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개척할 때 개척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셔. 제가 요즘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지금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부탁하십시오. 이게 개업 특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집회 가면서 요즘 사물 가면서 하나님,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솔직히 제가 우리 성도들 아프다 그러면 제 잘못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 잘못 같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옆구리 찔러가지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번에 좀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황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떠오를 때마다 진짜 이제 목사 된 것 같아. 기도할 때 요즘 내가 봐도 눈물이 너무 많아. 하나님,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일단 5만을 넘겨야 됩니다. 주님, 5만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일단 노 집사님 힘들어 주시고. 진짜 기도가 나오,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그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한순간 한순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았고, 안 될 것 같았고, 숨이 끊어지는 것 같고, 모든 거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볼 때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야, 이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지난 25년의 세월 동안에 한숨 쉬어주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우르 땅을 떠났을까, 그 생각 한두 번 했을까요? 여러분,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죽다 살아났을 때 그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조카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눈에 보기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헤브론이었습니다. 더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비는 더 안 내릴 것 같은 산지였고, 답답한 그 가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붙잡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달려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캐릭터상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걸로만 끝났습니까? 멜기세덱 앞에서 내가 그 어떤 소유물도 가지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난 다음에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면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마.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았는데 또 한 번 곤두박질 치고 또 한 번 올라가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변수가 많고 늘 우리의 불신과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안겨있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실체는 전혀 다른 실체인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오늘 내 삶에 오신 그 말씀으로 임할 때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는, 사레가 품에 안고 있는 이 이삭이라는 아이는 수많은 아이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생명체고 똑같은 존재이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에게만큼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표징.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직장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참 딜레마가 웃긴 게요, 뭐냐면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취업을 그렇게 꿈꾸고, 취업이 된 사람들은 딴 회사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딜레마 아니에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일상,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 그 일상이 누군가는 그렇게 꿈꾸고 있는 현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 교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뭘까요? 분필가루 먹어도 괜찮다.
미세먼지 원래 좋아한다. 나 애들 가르치면 학교 가면 된다. 학교 선생님들 표정 봐보세요. 영혼을 놓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중학생들한테 물려가지고 뱀파이어한테 물려가지고 진짜 인생을 그만두고 싶은 선생님들 많으시고요. 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불쌍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애들이.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채플 갔다가 기절한 줄 알았어요. 중학교 3학년 주임 선생님인데 이제 이분이 세상을 다 거치신 분이야. 나이가 많으셔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들 막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시대 때 교사 선생님 되신 분인데 너무 불쌍한 분이 앉아있는데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선생님 옷을 붙잡고는 쌤 목말라요 이러는데 이분이 흔들흔들하면서 나도 목마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내가 나중에 그 선생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선생님 3D 업종이 따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이 글썽여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마음 아파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이거 시험 준비하고 있는 애들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저런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사랑해 주면서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신학생들 강의하러 갔어요. 저보고 그럽디다. 저는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싸질머질 하면서 말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증거가 없었더라면 견뎠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확신이 없었더라면 늘 불안할 겁니다. 현실도 불안해 죽겠는데 마음까지 흔들려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견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그 뒷부분 더 잘 알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 오늘의 이 순간이 없었더라면 절대 못 바쳤을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 같으면 이 믿음 없었더라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내가 딱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성질 제대로 한번 나왔을까? 아니 좀 하나님 이쪽으로 앉아보세요. 나 진짜 아니 뺏을 걸 왜 주냐고. 참 성질이 안 하시네. 내가 아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때 기억나시냐고. 85세 때 찾아와가지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아들 준다 그랬다가 그걸 우리가 괜찮다고 사라가 분명히 얘기하지. 그래서 몸종 데려와가지고 하가라고 애 낳아가지고 우리 이대로 살겠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렇게나 전화놓고 지금 뭐라고요? 키워놓으니까 바치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응답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이셨어요. 내 불신앙을 뚫고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순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으로 그 불확실성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쯤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언제쯤 우리 애가 사춘기가 끝날 것인가? 언제쯤 내 인생에 해 뜰 날이 올 것인가? 불확실성을 살아가면서 그 확실을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시장 경제에서 파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인간의 불확실성이 해결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불확실한 나를 뚫고 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힘들지만 찬송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말입니다. 또 힘들겠지요? 남편 때문에 힘들 거고 자식은 늘 힘들었고 돈은 죽을 때까지 고민이고 늘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앞치락 뒤치락 하겠지요. 그러나 이 험난한 파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파도를 믿음의 배 위로 함께 항해하며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 할아버지 집에요. 그림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활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장면이 있는 게 하나 있었고, 예전에 그 교회 달력에 많았던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그 항해하는 키를 잡고 있는데 그 뒤에 주님이 딱 붙잡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아, 이거구나. 내가 무엇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사실 우리 불안하잖아요. 믿음이 살짝 흔들릴 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요즘 내 기도 안 했는데 이러면 막 좀 양심이 가책되시잖아요. 그죠? 좀 성경 좀 읽고 막 이렇게 좀 충만할 땐 주님 한번 덤벼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생기다가도 다 슬럼프인 것 같네요. 표정을 보니까. 좀 막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벌 내리는 거 아닌가. 조금만 잘못돼도 막 기침만 콜록해도 이거 하나님 뭐 이러고 이제 두려워 떠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나의 불확실성을 뚫고 임하신 하나님, 내 연약함을 뚫고 임하신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자리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귀한 주의 백성들 함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죄송합니다. 믿음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하는지요. 작은 사건 하나 앞에 내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아이들에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겹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르실 것처럼 속으로 끙끙 앓는 우리에게 내가 널 안다 말씀해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이삭을 낳았던 게 아닙니다. 사라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잉태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연약한 믿음이었으나 그 불신앙을 뚫고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만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넘어져도 엎어져도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일상을 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위에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륙을 넘어서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시시각각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의 길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가 더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